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전부터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 여기 아이들 또 와가지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또 함께했는데 우리 또 환영의 박수로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페스티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들어야 될 그 레마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말씀 페스티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아버지와 선교사님 모시고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것들을 정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그 곳 가운데 그 거룩한 아버지가 그 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령의 아픈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받으실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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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넘어오고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쫓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영원
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라.
이유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열방일 수도 있고 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열방과 그 나라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그 주님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있다면 하나님 정말 시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나와 보자 나와 같이 찬양하며 열방과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인상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정결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온전한 주의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영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태국 땅에 남아있는 주의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강력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말씀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지한 선교사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페스티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라오스 협력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박재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박재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환호를 격하게 해주셔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저희가 2018년도 나갈 때부터 또 그전에도 계속 설주호 목사님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가면서 이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주호 목사님은 저에게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던 분이에요. 제가 기타를 칠 줄도 모를 때 기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자 지금도 여전히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기름 부심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심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좀 욕심을 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이 예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이 제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오스에서 이 팀과 함께 라오스 말로 예배하고 싶다,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박스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미쳤죠. 그 땅에서 정말 싫어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제가 좀 촉이 있습니다. 촉이. 그래서 아마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또 함께 해주실 기대와 막 꿈이 막 저한테 일어나면서 왜 이 교회와 계속 동역하게 하시나라는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페스티벌인 줄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이렇게 딱 이렇게 저번 주 우리 기라성 같은 김광일 간사님과 또 이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걸 살짝 캐치했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나. 너무 깊더라고.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냥 선교지 얘기 좀 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나누려고 했더니 너무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한테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쉽게,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너무 말씀을 왜곡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대로 해석하자, 너무 깊게 해석하지 말자.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유스 위더 맞죠? 유스 위더 미션. 네. 유스인데요. 우리 자꾸 해석을 좀 넓게 하시더라고. 우리 단체 YM 해석을 너무 넓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65세까지 청년이다. 뻥입니다. 65세는 늙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 유스는 유스죠. 2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20대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20대가 선교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게 YM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적 해석들을 하며 위로받고 스스로 그러는데,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아주 핵심적이며 그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신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앞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보세요. 자꾸 듣고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펴놓고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떠날 걸 미리 캐치하셨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고 싶고 어딘가로 숨어 버리고 싶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되게 좀 수치스러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어린 여인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당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봤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되게 부끄러운 장소, 수치스러운 장소일 수 있어요. 좀 무언가 드러내기에 떳떳하지 못한 장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이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텐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죠.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하러 예루살렘에 막 들어갔는데 당신 그때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요?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장소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장소를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 영적인 의미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주어지죠? 권능.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일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버티고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다시 용기, 그 수치스러움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장소,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울 수 있고 쪽팔릴 수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등지고 살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성도님들을 되게 위로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잖아요. 주일날까지 와서 일 시켜 막. 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요. 교회라는 구조가. 왜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간을 내어서 맞추어서 토요일날 또 연습을 하고 또 주일날 마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그러다가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휴가를 내어서 수련회를 가야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수고스럽죠. 내 개인의 어떤 시간들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여지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삶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간이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딴 일 하지 않고 내 세계관과 내 생각과 마음이 주께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되돌리는 거죠. 주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 거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너의 시간과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삶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더 큰 권능이 임하는 거죠. 권능이 임하면, 이 두나미스라는 이 권능이 임하면 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장소에서 제자들이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권능이 없던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 하면 온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마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놀라운 힘, 두나미스라는 그 성령의 권능이 그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 가득해지는 거죠. 개인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구할 것,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셨던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며 때를 기다릴 때 그 성령이 임하면 여기 안에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힘,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간구하지 마십시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안에 감사하게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고정적인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배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주님 사랑의 교회 예배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말티스입니다. 말티스, 증인. 근데 이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임해서 큰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마지막 때에 증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즉 순교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어 그대로 그냥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큰 권능이 있고 그 큰 권능을 입으면 부흥하는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면서 막 부흥하고 멋진 모습들만 생각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증인된 삶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기승전으로 나누자면 성령이 임하고 큰 사역들을 이루고 마지막은 주님의 증인으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 확실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죽는 거예요. 즉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역을 너무 방대하고 너무 멋지게 하셨어요. 회심하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래요. 바울은요, 목배임을 당하고, 네로 시절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빌립은 역시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온몸의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으며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그럼요.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큰 힘과 권능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순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꾸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과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것.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죽으면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상황들 앞에 관계가 힘들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그걸 답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통과해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 힘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부딪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나의 주관적 어떤 힘과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간절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임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할 때에, 내가 그렇게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며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기다리며 구했을 때 임하였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며 때를 기다릴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 내면과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갇혀져 있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들을 취할 때, 그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액션들을 취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다가 그 끝은 우리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 때문에 순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고 싶지 않으세요? 응? 저는 죽고 싶어요.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이킬 겁니다. 많은 부분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일어나서 사역은 하지만 그 안에서 베드로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갈등은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들과 막 부딪히겠죠. 우리의 삶 안에서 갈등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했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갈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순교자가 될지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갈지 계속 돌이키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며 내가 결정하는 일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기로 결정하며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문제입니다. 많이 겪으시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결정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도 순교자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씀이. 뭐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모든 힘과 권능으로 그분이 나를 확 이끌어 가실 것 같지만 이끌어 갑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마지막 선택은 항상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몫.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라고 고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갈등도 하셨을걸요.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영상 예배도 송출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좋아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영상을 송출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짧은 1시간 안에 분당 우리 교회도 갔다가 너무 실명을 얘기했다.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찬양은 이 교회가 좋아, 여기는 말씀이 좋아. 근데 오늘 조금 그렇네 하면서 갑자기 또 말씀을 다른 곳으로. 선택이죠. 이것도.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도. 이것도 갈등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능이 임해도 그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결정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안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 키펄스입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선택 안 해도 되겠다, 맞죠? 그냥 가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 죽기까지의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헌금해 주신 것들로 내가 뭘 할지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형제를 도와줄지 저 자매를 도와줄지,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 마을을 도울지 저 마을을 도울지, 그 안에서도 수많은 선택이 있다고요. 둘 다 선한 것이지만 어쨌든 선택은 저의 몫인 거예요. 그때에, 그 상황에, 그 시간에 바로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초대해 주셔서 계속 동력해 주시고, 힘든 거 알지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알지만 힘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어느 날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라오스로 오십시오. 조금 내가 자극이 필요하다. 라오스 오세요. 자극 제대로 드릴게요. 나는 정글로 가고 싶다. 오세요. 우리 삶의 때로는 여러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선한 것들을 결정하시면서 가실 거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분이 있기에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꼭 저희 기도 편지에 쓰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아직 선교지에 있기에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역사하고 계신 거라고,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제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철수해도 그분은 일하시겠죠. 저희만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인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아직도 역사하시며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도 계속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동역이 이렇게 계속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광활한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자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저곳에 뭐 집회장이 아닌 망고나무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망고 팔아서 농장 사역할 수도 있어요. 보자고요. 꿈꾸자고요.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아멘.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실 거죠.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해요. 뭐 라오스 기도 제목도 있고 저희 가족 기도 제목도 있고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냥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장렬하게 순교자로 전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오직 주께 집중되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다가 장렬히 전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께 드릴 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내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되 강권하여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님 사랑교회 오셔서 주님 온전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붙들어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순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늘 그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죽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거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두나미스 권능이었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히 짧고 또 영원하지 않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원하지 않는 인생,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날마다 재생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오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증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충만하고 주님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한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순교하는 주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성령과 말씀 안에 주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얼마나 거룩한 선택과 결정인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주님,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주를 위해 죽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으로, 또한 때로는 특별하게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 온전한 삶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음과 은사로 인하여 온 열방을 향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현 성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가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땅에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비전의 사람으로, 또한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모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과 삶, 시간, 때로는 물질까지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공급처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또 자신의 삶,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달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국 나콘스탄 마라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된 사이탄 프라폰 교회의 건축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재정 싸움을 시작했고, 이번에 우리는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이탄 프라폰 교회뿐만 아니라 얀스 교회와 베들레헴 교회 그리고 차우앗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국 남부 땅의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격려하고 세우기 원하시는 마음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사이탄 프라폰 교회가 우리 팀이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주로 공연 사역을 했는데, 이 공연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평일에도 모여 연습하면서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고 팀이 하나 되고 세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을 통하여 태국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좋아해 주었는데, 그들의 순수함이 참 예뻤습니다. 우리를 환영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심겨졌으니 하나님의 때에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선교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붙잡으리라는 마음으로 이번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삶의 초대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단기 선교 저에게 주신 키워드는 연합이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팀원들과 연합하고 선교사님과 태국의 교회와 영혼들과 연합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행복하게 선교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가 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16명, 저를 포함해 16명이 이번에 함께 팀원으로 떠났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돌아오는 날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이제 PCR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하는데 우리 한 자매님께서 양성이 나오셔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땅에서 한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돼서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직 우리의 이 아우리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자매님이 또 아직 남아서 일주일간 아우리치를 더 연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시간 우리가 잘 보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태국에서 아우리치를 끝내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한 자매님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연결해서 우리 좀 축복성 한번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다 들리니까 우리 같이 축복성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복합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사모님. 네, 우리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교회 광고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지원 성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십시다. 네, 우리 뒤에 저기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4명이 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이지만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관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가장 은혜와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자경자매님 여름이 카톡은 되니까요, 우리 마음 주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8월달 남아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향한 발걸음들, 불타는 사랑과 기도, 소망 넘친 새날 위해 온 땅 위에 찬양이 2000년 전 빛남의 불 점점 커져 이 땅에도 그날 위해 헌신하는 우리 속에 타오르네. 선포합시다. 주의 불 들고 만방에 나가세. 어둠 깨친 영광의 날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주의 영광 비추세. 주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치료하며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불 들고 만방에 나가세. 어둠 깨친 영광의 날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주의 영광 비추세. 비추세. 주의 영광 비추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교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또한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박자연 성사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또 지금 또 여전히 태국 땅에 남아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구자경 자매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돌아온 태국 나콘 시탐마라 그 도시와 지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